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주님을 사모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앞두고 지키는 대림절 절기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낮추어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고자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온 앞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거룩한 예배로 나왔으나 주님 앞에 서기에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정작 우리에게는 등불을 밝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정작 우리의 중심에는 내 자아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은 죄악에 물들었고 우리의 몸은 정욕의 도구가 되었으며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제단의 숯불로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고 주님의 의와 성결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셔서 거룩한 성도다운 모습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사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영으로 타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도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도다. 아멘. 이제 용서받고 회복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홍수로 가라앉혀도 할 말이 없고 불로 태워버려도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죄로 뒤덮인 우리의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날마다 교훈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성탄절의 밤하늘을 비추던 별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늘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를 이기고 거룩한 말씀과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시련에 굳세게 맞서 싸워 이기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의 고통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이들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셔서 우리 몸과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니 깨끗이 고쳐져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는 곳마다 복이 맺던 요셉처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터가 없는 성도들에게는 일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터에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일터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들과 돌봐야 할 지역사회를 힘있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성도들로 성전을 가득 채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선교사님이 로마의 편지를 보내어 이 복음의 사역에 협력하자고 부탁하는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되새겨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절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 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에 15살 된 남자아이 브라이언이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브라이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도시의 큰 병원에 가서 입원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매일 브라이언의 빈자리를 보면서 자기들의 친구가 건강하게 학교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며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수술을 마친 브라이언이 드디어 내일이면 학교에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브라이언을 위해서 어떻게 환영식을 열어줄까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날 브라이언이 학교 와서 교실 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반 아이들이 모두 삭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뇌종양 수술과 방사선 치료 때문에 브라이언의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된 친구들이 브라이언의 고통 속에서도 그가 당당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자기들의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린 거죠.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브라이언이 울었고
그런 브라이언을 보면서 친구들도 다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도 브라이언의 친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닙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과 행복한 만남을 갖기 위하여 세상의 끝을 향하여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까? 성경은 예수님과 행복하게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임금님이 손님들을 만나려고 잔치자리에 왔다가 손님들 속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물었으나 이 사람이 임금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결국 그 잔치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사람들에게 예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에 몰래 들어갈 수도 없지만 혹시 몰래 들어갔다 해도 예복을 입지 않았으면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예복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예복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들이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입어야 할 예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신랑으로 오시기 위하여 단장하고 준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의로운 행위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사실은 예수님과 행복하게 만나기 위하여 이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예복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요.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무엇을 어떻게 하며 보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로, 우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열매를 바라는 농부처럼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이 기다림의 시간을 참고 견딜 때에 마침내 우리도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도가 주님을 기다리며 행해 나가야 하는 의로운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의롭고 가장 고귀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구절은 바울 선교사님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자기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 바울은 예수의 종이며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종이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 이게 바울 선교사님의 명함에 써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경건한 유대인들과 똑똑한 로마 지식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정체를 다 밝히는 게 더 도움이 됐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이며 예루살렘의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또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천막을 만드는 고급 기술자이며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지식인 중에 지식인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다 밝히면서 자기소개를 했다면 아마도 로마 교인들로부터 아주 열렬하게 환영을 받았겠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 명함에서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것만 적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명함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라는 항목을 지워버린 이유는 이 모든 게 자기가 스스로 만든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로움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을 주는 의로움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해 있어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어야 하는 예복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으나 이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명함에서 자기 의를 강조하는 것들을 다 지워내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붙어있는 게시판을 보면 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제가 무슨 학교를 나왔고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떤 교회들에서 일하고 훈련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오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가 어떤 분인지를 좀 아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 소개를 보고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앞에 붙어있는 저에 대한 소개가 좀 부끄러워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게시판을 바꿀 때에는 제 소개를 다 지워버리고 새로 바뀌는 게시판에는 이렇게 적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교회입니다. 이렇게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명함을 들고 다니십니까? 어떤 말로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최고 대학을 나오셨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 어떤 학위들이 있으십니까? 공부를 오래 하셨네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열심히 사셨군요.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운이 좋으시네요. 운동을 잘 하십니까? 아주 건강하시군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돈도, 명예도, 건강도, 이 중에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로움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의로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소개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사도라는 것만 남긴 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에게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한 구원의 공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알고, 둘째,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셋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넷째,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로 우리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죠. 바울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공식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마침내 부활에 이르게 되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뒤로 그의 인생에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죠. 첫째로 그는 자기가 교회를 때려 부수고 사람들을 잡아갔던 일들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의 복음만 전하는 사도로 거듭납니다. 둘째로 그는 이방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어서 그들이 모두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세계 일주를 3번이나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는 3번의 선교 여행 속에서 배가 난파를 당하거나 강도를 당하거나 어느 성읍에서 매를 맞고 돌팔매를 맞아 죽음에 처할 때까지 고통을 당하거나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고 견딥니다. 바울이 이런 고생스러운 일들을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고행을 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일부러 고생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일부러 하는 고행이라도 그것도 스스로 만든 의로운 뿐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런 고생을 왜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의로운 것은 그가 고행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앞에서도 가이사랴의 총독과 왕들 앞에서도 대제국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죄수 바울이 로마의 총독과 왕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아멘. 내가 죄수로 묶여있는 것 말고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 모두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지금 죄수잖아요. 재판정에 묶여있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당당합니까? 그의 학식입니까? 그의 재산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법정에서 죄수가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한 가지는 그가 의롭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 총독이나 로마의 황제가 우리에게 죽음의 판결을 내릴 수는 있으나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죽음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수 바울은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붙들고 이렇게 무서운 세상 법정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의 의로 옷 입었던 거죠. 사실 로마의 성도들은 사자의 송곳니 밑에서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무서운 사자가 화가 나서 입을 다물어버리면 그 입 속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은 꼼짝없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로마 교회를 반대하는,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세력이니, 교회는 로마의 제국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니, 이 예수쟁이들을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상소문들이 끊임없이 황제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적 상황이 교회에 대한 박해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울도 느끼고 있었고 로마의 성도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자 입에서 도망쳐야죠. 그런데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탈출하지 않고 계속 로마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바울 선교사님은 이렇게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로마에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길이 로마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서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지가 되면 로마로 모이는 세상의 모든 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의 모든 곳으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는 위대한 모험을 하고 싶은 겁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 선교사님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모험에 로마의 성도들이 기꺼이 참여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받은 이 부르심 속에 당신들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나나 로마 성도들이나 모두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왕의 사도이고 로마 성도들도 왕의 사도들이라면 지금 우리도 왕의 사도들입니다. 사도란 왕의 말을,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 속에 보냄받은 자들이잖아요. 세상에 가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도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왕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면 세상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황제 숭배가 문제였다면 오늘날에는 세상에 가득한 이 무신론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더 이상 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지금 당장 필요한 돈, 지금 당장 필요한 건강, 지금 당장 느끼고 싶은 행복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죄의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 저들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신앙을 비웃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좌절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막 떠올리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대제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막 이런 걸 떠올리면서 에이 다 지옥에나 가버려라. 이제 내 책임 아니다. 내 이 소중하고 거룩한 걸 니네에게 못 주겠다. 이렇게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던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왕의 사도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고 좌절이 될 때도 있지만 억울하지만 그렇게 그들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딱 하나를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탁입니다.
이제 곧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 만나겠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고 확인해보고 싶어 하시겠죠. 무슨 실천을 했느냐 알고 싶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 너무 화가 나서요. 다 던져버렸어요. 저 몰상식한 것들에게 어떻게 이 거룩한 복음을 나눠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자기 종들에게 부탁을 하고 떠났던 주인의 심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난 어떤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자기의 종들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하나씩 나눠주고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떠났던 주인이 왕이 되어서 왕위에 올라서 처음 약속한 대로 다시 종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종들은 너무 기뻐서 왕이 되신 주인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이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곳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참 훌륭하다. 너도 5곳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그렇게 하나씩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고백하고 있는데 어떤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너는 악한 종이구나. 네가 가진 한 문화도 빼앗기게 되리라. 여러분, 이 악하다고 책망을 받은 종도 사실은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주인이 왔을 때 기뻐서 주인에게 달려온 사람입니다. 이 종도 다른 종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주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인은 이 종이 악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 종이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주인이 부탁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부탁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왕의 사도는 왕의 메시지를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재능과 능력을 다 동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종들도 주인이 맡겨주신 한 문화를 미천 삼아 세상에 가서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그들이 어떤 사업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으로 장사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각자 자유롭게 선택했습니다. 종이라고 해서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로봇가 되어 꼭두각시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셨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창조적으로 할까? 나에게 한 문화처럼 맡겨주신 이 놀라운 천국의 생명을 어떻게 크게 부흥시킬까? 그건 우리가 각자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오늘날에 우리도 왕의 사도로서 또 예수의 종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심심하고 지루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바울과 로마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로마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로마의 고집스러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이 귀한 생명을 미천 삼아서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날마다 궁리하고 노력하고 실천하느라 매우 바쁘고 신나고 즐겁고 보람이 넘치는 날들을 살았습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심심하고 지루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의롭고 복된 행위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위야말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가 입고 가야 할 가장 거룩한 예복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을 겪은 우리를 보시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고생했어 얘들아. 너희는 참 내 친구들이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왕의 사도로서 세상에 널리 복음을 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담대하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예복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림절 한 주 한 주마다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죄를 뉘우쳐 삶을 변화시키고 오래 참고 견디며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거두어 주님께 자랑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많이 궁리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애쓰면서 풍성하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헌신으로 살아냈던 신앙의 생활을 귀한 예복으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입혀주셔서 기쁨의 혼인잔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험한 파도치는 물에서 건져서 단단한 땅 위에 세워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사랑의 속삭임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마음의 고통들을 씻어내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 개입해 주셔서 오해들이 풀어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넘치어 회복되어 함께 주님께와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땅끝까지 흘러넘쳐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성탄절을 정말 기쁨의 감격 속에서 잘 준비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가 일하시네 힘차게 부르고 우리의 삶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지은 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예복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알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복음을 전하며 변화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며 신앙생활로 굳건하고 강건하게 살아나가기를 결심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또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